우리 함께 찬송가 542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하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그 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하나님,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시원한 은혜의 그늘로 저희들 보호해 주시고 오늘 복된 주일 맞이하여 그토록 그리웠던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의 어두운 그림자는 다 거두어 주시고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어 넘치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여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의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불의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 말을 홀로 섬기네 정을 어서 이루시소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의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하는 시간 같습니다. 여기 참여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라. 아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영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 아닌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말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은은히 높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시고 제사장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 대형교회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알고 지은 죄, 알지 못하고 지은 모든 죄악들을 주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닮기를 소망하며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지 못했던 저희들의 나태한 신앙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강복 79주년의 역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고
더 나은 미래로 가는 시금석이 되게 하소서. 성적 결정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소수의 인권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성과 가정의 아름다운 가치를 무너뜨리는 일이 이 나라에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고다진 목을 부드럽게 하사 머리 숙여 주님을 경배하게 하시며 굳어서 무릎 꿇지 못하는 다리는 부드럽게 하사 주님에게 기도로 나아가게 하소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옷을 입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인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남북의 이정자들이 민족을 사랑하고 결여와 미래를 생각하는데 한마음이 되게 하소서. 하루속히 70년이 지난 동안에도 여전히 국토가 나뉘어진 남북한이 이제는 복음 통일과 예수 한국으로 하나가 되어 선교 한국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여름에도 불구하고 주일학교와 청년에 이르기까지 많은 행사들을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천이니라 하셨사오니 저희 교회의 젊은이들이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바르게 자라 다음 세대의 일꾼으로 세워 주옵소서. 이들을 위해 교사로 수고하는 손길 위에도 늘 기쁨이 넘치게 하옵시며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여건들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환경오염과 기후의 변화로 인한 실제적인 어려움들을 직면하고 있는 여름입니다. 국민들의 건강과 삶을 지켜주시고 고된 여름을 잘 이겨낼 수 있게 힘을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예방과 치료에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평강의 하나님, 오늘도 세계 도처에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자연재해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회복의 역사로 평강과 소망과 기쁨을 주옵시고 특별히 가자 지구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하루속히 평화롭게 종식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가 돕는 선교사들과 위자립 교회 목회자들에게 성령의 인도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시고 가정과 삶 속에 주님의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들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공부하는 자녀들, 본무 중인 자녀들, 가정을 세워나가는 자녀들 모두에게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험한 세상을 이겨나가며 살아가는 지혜를 구하는 우리들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저곳에서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돕는 주의 손길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맛보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을 주님 아시오니 저희와 같은 은혜를 주옵시고 함께 주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망성적인 육체적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과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정신적 질병으로 신음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소망과 평안을 주시고 치유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종을 기억하사 그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심령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생수가 되게 하시며 영혼을 깨우는 날선 검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풍성한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넘쳐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6절에서 5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여요.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지난주에 청년부 수련회 가 있는데 장례가 났다는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과 함께 김천 장례식장으로 향했는데요. 우리 김명애 집사님 어머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제가 가서 그 장례식장을 보고 정말 적잖은 감격을 받았습니다. 고인께서 97세신데 권사님이셨어요. 그리고 김천의 한 교회를 평생토록 섬기셨는데 김명희 집사님 말씀을 듣자 하니 어디를 가셨더라도 주일은 항상 교회에 오셔서 주일 성수를 하셨대요. 그래서 어디 여행도 제대로 가지 못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궁금했어요. 도대체 혹시 여러분들 중에 김천 출신 한번 손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김천에서 오신 분들. 네, 장로님 또 몇 분 계시는데 여러분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세상에 100년 전 그 김천 시골 깡촌에 도대체 누가 가서 복음을 전했을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그 김천 지역의 선교의 역사를 좀 이렇게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아주 좋은 자료를 하나 발견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김천에 복음을 전하셨던 선교사님의 선교 사역을 생생하게 담은 동영상이 있는 거예요. 그 동영상을 한 방송사에서 역사 자료로 만들어서 보관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김천에서 복음을 전하셨던 부해리 선교사님 그 시대의 동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혹시 김천 출신 분들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오실 수도 있으니까 한번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다가 부산스럽네요. 이 선교사의 이름은 브루엔. 미국 명문 프린스턴 대학교를 졸업하고 25 젊은 시절에 조선에 왔습니다. 애칭인 해리 브루엔을 소리나는 대로 읽어 한국 이름은 부해리고요.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환심을 사는데 일가견이 있죠. 수줍음 많은 여인들도 슬금슬금 다가와 친한 체를 합니다. 점잖은 어르신들에게도 거리낌 없이 다가가 성경 구절을 적은 쪽지를 나눠주네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드니 생판 모르는 종교를 알리는데도 수월해 보입니다.
우리말을 완벽하게 구사했던 몇 안 되는 선교사라는데 덕분에 유머도 제법 통했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박 회장님 혹시 아는 분 나오셨습니까? 김천 출신이신데 여러분 대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과일이 뭡니까? 사과이죠. 그 사과를 누가 전해 주었습니까? 선교사님들이 전해 주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부산을 거점으로 선교하셨던 분들이 우리 초량교회 배일양 선교사님께서 여기서 만족하지 않으시고 대구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시죠. 그때 이제 이 선교사님들이 그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서양의 사과나무 종자를 갖다 주셔서 그때부터 대구하면 사과나무를 떠올리게 됐고, 여러분 혹시 청라 언덕이 어딘 줄 아십니까? 청라 언덕이라는 노래 가사가 있잖아요. 동무생각, 봄에 교양하게 울려 퍼지는 청라 언덕 위에 백합필적에. 이 청라 언덕이 어디냐면 대구의 선교사님들이 그때 당시 거주하시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그 선교사님들 그 숙소 또 선교관을 만들고 거기 사과나무 심고 또 사과나무 전해주는 곳이어서 청라 언덕에 사과나무 하면 바로 대구 선교의 발상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들이 대구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거기에서 또 경북 쪽으로 복음을 전하러 올라가시는데 동쪽 지방과 서쪽 지방을 나누어서 전도를 하십니다. 그중에 서쪽으로 가신 김천 쪽으로 가신 선교사님이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그 부혜리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이 굉장히 소탈하시고 지금 화면을 보시면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전도를 하는데요. 한국말을 너무 잘하셨대요. 그래서 한국말로 설교를 하셨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얼굴과 이름을 기가 막히게 기억하신대요. 심지어 17년 만에 만난 사람의 얼굴과 이름까지도 기억하실 정도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김천에 사셨던 분들에게 다가가셔서 사람들은 이 부에리 선교사님을 천사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 부에리 선교사님에 의해서 김천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가 바로 송천교회입니다. 1901년이니까 우리 교회보다 6년이나 앞서는 거야. 여러분 김천 무시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이 부에리 선교사님이 거기서 만족하지 않으시고 김천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무슨 산맥이 있습니까? 소백산맥이 있고 거기에 추풍령이 있죠. 근데 이 선교사님께서 추풍령에까지 가셔서 복음을 전했고 거기 추풍령 산자락에 사시던 분이 예수님을 믿고 이 송천교회를 다니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추풍령 제1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야구로 오늘날 선교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이만수 장로님이신데 그때 당시 김천에 아이들에게 야구를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이 부에리 선교사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삼성이 야구를 잘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시골에 130년 전에 선교사님이 아이들에게 가서 야구를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리를 이렇게 생각해 보고 선교사님들이 그때 부산에서 김천까지 어떻게 가셨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요즘에 시대가 좋아가지고요. 인공위성 사진으로 찍으면 이렇게 지리가 딱 나오는데 여러분 노란색 동그라미가 대구입니다. 빨간색 동그라미가 김천이에요. 그런데 그 시대에 부산에 계시던 선교사님들이 대구까지 가려고 하면 반드시 넘어야 되는 고개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노란색 선으로 되어 있는데 저게 바로 팔조령입니다. 여러분 왜 팔조령인지 아십니까? 8팔에 도울 조자예요. 이 산맥은 너무 험하고 들짐승도 나오고 도적대들도 많아서 최소한 몇 명이 최소한 8명이 함께 가야
안전하게 넘을 수 있다 해서 8조령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대구에 가신 선교사님들은 다 하나같이 저 8조령 고개를, 산맥을 넘으신 거죠. 거기에 더하여서 이 부에리 선교사님은 김천에서 만족하지 않으시고 추풍령 고개까지 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와 바나바도 마찬가지로 고개를 넘었습니다. 산맥을 넘었습니다. 바로 타우루스 산맥인데요. 여러분 사진으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쉽게 넘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 오늘날 등산 장비를 갖춘 전문인들도 쉽게 넘기 어려울 정도로 험한 바위산입니다. 근데 높이는 2,000에서 약 3,700m가량이 돼서 저 위에 호수도 있고 계곡도 있고 심지어 강까지 흐를 정도로 험난한 곳이라고 합니다. 저런 곳에는 보통 도적대들이 떼를 지어서 은둔을 하고 지내고 있고 그 산을 넘는 사람들 괴롭히기도 하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오늘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하기 위해서 타우루스 산맥을 넘었습니다. 아마 이 바울 선교 일행들은 하루아침에 거길 넘을 수는 없을 테니까 텐트를 준비했을 것이고 먹을 음식을 준비했을 것이고 또 들짐승들 쫓아내기 위해서 횃불 같은 것도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사진으로 보셨던 저 험한 타우루스 산맥을 힘겹게 넘다가 바울이 풍토병에 걸려서 병을 얻습니다. 성경을 보면 바울이 눈이 안 좋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말로 미뤄 보아 아마도 이 바울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다가 풍토병에 걸렸을 것이고 고열로 인해서 시력을 잃었을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 바울 사도와 바나바는 저 험한 산을 넘었을까요? 130년 전에 선교사님들은 왜 8조령과 추풍령을 넘었을까요?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제가 이번에 갈 때 보니까 차로 가도 2시간 20분 걸리는 거리를 어떻게 저분들은 걸어서 저 험산 줄령을 넘어서 가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그분들 안에 진리이신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진리이신 예수님이 마음에 들어오면 그 사람들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이 진짜 진리이신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그런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들의 마음속에는 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한 안타까움, 마음이 흘러나가는 거,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험산 줄령을 넘었던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자기들이 만난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저 험한 산을 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 사도가 산을 넘어서 도착한 곳이 비시디아라는 곳이었어요. 그 비시디아에 가서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이 설교를 합니다. 명설교였는데 사도행전의 설교 중에 가장 긴 설교이면서 동시에 바울이 처음 한 설교이기도 합니다. 이 설교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습니다. 이 진리의 복음을 바울이 선포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관심을 기울이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설교를 들은 회중들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과 같은 동족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당연한 말이죠. 바울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했는데 여기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그 지역의 공동체 커뮤니티 오피스 같은 거죠. 동사무소 주민센터 같은 건데
유대인들은 그 마을에 유대인 남자 10명이 있으면 회당을 세우고 공동체를 유지하고 신앙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가서 전도했을 때 그 복음을 들은 상당수의 사람들이 동족인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그 시대에 유대인은 아니지만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에게 관심이 많고 유대인들의 그 신앙의 삶을 부러워하면서 회당에 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영어로 God-fearer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회당 안쪽으로는 들어올 수 없어요. 이너서클 안으로는 들어올 수가 없고 저 문 곁에 서서 밖에서 또는 2층에서 창문으로 이 회당의 이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죠. 바울이 회당에 도착했을 때도 이 상황과 비슷했죠. 회당 안에 유대인들이 있었고 회당 저 뒤쪽에 이방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은요,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대가 영적으로 갈급하다 보니까 무속신앙에 빠지고 이단에 빠지고 사이비에 빠진다고 하였는데 지금 회당을 찾은 사람들은 적어도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찾아왔는데 유대인들이 전하는 하나님이 뭔가 2%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와서 바로 그 간극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에게 전했을 때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 회당의 그때 당시 주인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근데 유대인들이 저 뒤에 객들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을 좋아하다가 갑자기 누구를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바울과 바나바를 좋아하게 된 거죠. 그럴 때 우리에게 무슨 마음이 들어요? 아이고, 우리가 다 똑같군요. 네. 아니,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들이 회당에 와서 자기 말들을 듣고 자기를 따르는 것 같았는데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듣고 따르니까 그때 마음에 질투심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시기한다는 것은 어떤 증거냐면 내가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잠깐 부러울 수는 있죠. 잠깐 지금 몇 초 정도 질투가 날 수는 있지만 그 시기심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아를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자기 정체성을 상실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질투보다 더 무서운 건 그 사람의 그 현재의 심리적 상태가 피폐해져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 그랬습니까? 구약에 보면 사울 왕이 나옵니다. 이 사울 왕이 다윗의 등장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더 좋아하게 됐죠. 그러면 어른 왕으로서 다윗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 좋을 텐데 이 왕이 장수였던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잠깐 그럴 수 있겠죠. 한 달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계속해서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결국 누가 파멸되었습니까? 사울왕 자신이 파멸의 길을 가게 됩니다. 다윗을 질투하고 시기했는데 그 자신이 무너지고 파괴된 거예요. 왜? 무엇 때문입니까? 마음이 건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병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나 자신이 점점 더 사라지게 되고 그렇게 사울왕이 파멸의 길로 가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오늘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방해하고 회방합니다. 질투가 나서. 그런데 여기 구체적으로 두 가지 방법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회방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반박입니다. 무엇을 반박했을까요? 바울이 설교하는 설교의 내용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반박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설교하면 그걸 다 하나하나 갖다가 이건 이렇게 틀렸고 저건 저렇게 틀렸고 막 반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반박이 잘 통하지를 않았습니다.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논리적으로 누군가와 토론을 할 때 논리로 반박을 합니다. 그걸 논박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상대방의 논리를 깨트린 걸 논파라고 그럽니다. 무슨 말이냐면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이겼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것을 굉장히 뿌듯해하고 희열을 느낍니다.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바울에게 와서 바울의 설교를 꼬투리 잡아서 문장 하나를 꼬투리 잡아가지고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는데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바울의 설교는 그저 그가 공부해서 나온 내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수련회에 제가 갔는데 나예랑 목사님이라고 아주 좋은 여자 목사님께서 오셔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근데 첫날 이 목사님께서 자신의 하나님을 만난 신앙 체험을 간증하셨던 것 같아요. 십자가 체험이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에게 자신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제 막내딸이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도 십자가 체험했어?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연하지. 그러면서 붙인 말이 이 세상의 모든 목사들은 공부만 한다고 해서 목사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의 체험이 있어야 목사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랬더니 우리 딸이 그럼 아빠 얘기도 들려줘. 그래서 그거 비싸서 지금 얘기 못해. 사실은 시간이 없었지만 아직은 이 아이가 그 체험을 이해할 수 없기에 말은 할 수 없죠.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지금 하는 이 설교는 공부에서 책에서 나온 내용이 아니에요. 바울도 공부로 치면 이 사람들 다 논파하고도 남아요. 그런데 그들이 도저히 바울의 설교를 아무리 흠집을 내려고 해도 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 그 바울의 설교는 바로 그의 신앙의 체험에서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 신앙의 체험이 무엇입니까?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가다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게 너무 괴로워서 그가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기도하면서 헤맸던 건 바로 그 하나님의 신령한 체험, 그 십자가 체험이 너무도 강렬하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의 그 영적인 그 체험이 너무도 강해서 그도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사람들한테 말하면 믿어주지 않을 정도로의 그 영적 체험들을 한 그 신앙의 체험에서 나온 설교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바울의 설교를 논박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내가 실수했네, 부끄럽네, 그렇게 하면 될 텐데요. 사람들이요,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다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여기 표현 그대로 바울을 비방하더라. 바울의 설교를 흠집내고 흉보고 공격하다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신공격을 하는 거야.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 싸구려 정치하는 사람들이 늘 하는 행동들이죠. 말하다가 안 되면 메신저를 공격해서 그 사람의 말을 무력화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똑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바울과 그의 설교를 가지고 논박하다가 안 되니까 그때부터 바울을 비방해요. 어떻게 비방했을까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인 사람이고 돌로 쳐 죽인 사람이고 유대인으로 공부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유대인 배신한 사람이야,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바울이 외모가 또 이렇게 수려하지 않았으니까 외모도 막 공격하면서 온갖 인신공격을 다하면서 바울을 비방했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하시면 여러분 이 바울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상의 그 위대한 바울조차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도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누군가로부터 비난을 받거나 누군가로부터 비방을 받더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여러분들 기뻐하셔야 됩니다. 왜? 여러분들이 사탄이 두려워하는, 어둠의 영들이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비시디아의 이 전도의 결과로 바울의 인생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안디옥교에 파송을 받아서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할 때 1차적으로 바울이 전도했던 대상이 인종으로 보면 자기 인종이었습니까? 이방인이었습니까? 1차적으로는 자기 민족이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울이 회당을 찾았다는 거죠. 회당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이 복음이 먼저 유대인들에게 전파가 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생각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이제부터는 이 하나님의 복음이 먼저 된 자들, 기존의 신자들, 기득권을 가진 자들, 그 유대인들이 아니고 천대받던 변방의 이방인들, 손가락질 받던 변방의 사람들, 그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자신의 소명을 발견합니다. 어려움을 만났는데, 복음의 방해를 받고 비방을 받고 비난을 받았는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이 바울은 자신의 소명을 깨달아요. 소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47절에 나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여기 뭐예요? 누구를 빛으로?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데 그 소명이 바로 여기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바울의 이 말씀이 어디에 있던 거죠? 구약 이사야 42장 6절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바울이 구약 성경의 구절 하나까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 어려운 상황, 복음이 방해를 받고 자신이 비난을 받고 사람들이 분개하고 시기하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바울은 복음을 포기한 게 아니라 묵상하다가 구약의 말씀을 떠올린 건데 그게 바로 이사야 42장 6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선택하셔서 이방의 구원의 빛으로 삼으실 것이다. 이 말씀을 바울이 깨닫고 그때부터 바울은 나는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겠노라고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로써 소아시아와 유럽으로 가는 복음의 길이 활짝 열렸고 그렇게 바울이 걸어간 길을 따라서 오늘날 찬란한 인류 문화의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건축이며 음악이며 예술을 빚어낸 유럽 땅이 태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다가 누군가로부터 억울하게 비난을 받고 비방을 받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 어려움을 통해서 잊혀졌던 소명을 다시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명은 무엇일까? 소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부르심의 거룩한 명령인데 저와 여러분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명은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너무도 중요해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려내고 살아내고 이 두 가지요.
첫 번째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은 살라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은 무엇입니까? 사는 거예요. 사는데 어려움이 있죠. 살다 보면 힘든 일도 만나죠. 그래서 죽고 싶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죽기도 하는데 그들은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 무슨 수를 써서도 이 세상에서 살아라! 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살아야 돼요. 살아내야 돼요. 내게 주신 생명 귀하게 여기고 살아야 돼요. 근데 나 혼자만 살면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소명은 뭐예요? 살려내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살고 그리고 이 세상에 죽어있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 두 가지 소명. 살아내고 살려내고. 이게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어진 거룩한 소명이에요. 살아야 되는데 죽는 거 하나님 거역하는 겁니다. 살려야 되는데 죽이는 거 하나님 명령 거역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이 살았고 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이로써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성전에 보면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장소, 여성들이 들어가는 장소, 저 끄트머리에 이방인들 들어오게 마련해 준 장소가 있었어요. 그걸 가리켜 이방인의 뜰이라 하였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명절 되면은 장사 가판대를 더 넓히려고 환전소하고 짐승 재물 파는데 더 넓히려고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장소를 쫓아내버리고 거기다가 자기들 배불리는 테이블을 올려놓고 장사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이방인의 뜰에 들어있는 환전소 다 뒤집어 엎으시면서 하시는 말씀 다 같이요. 내 집은 누가 기도하는 집이다? 유대인이 기도하는 집이다? 대형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기도하는 집이다? 대형교회 직분자가 기도하는 집이다? 아니요. 내 집은 all nations, 영어 써서 죄송합니다.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예배하는 장소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 이방인들이 올 수 있는 뜰을 넓혀야 돼.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 어떤 교회들은요, 동네 주민들이 또 이웃들이 교회 뭐 좀 쓰자, 건물 좀 빌리자고 쓰자고 그러면 얼마나 텃세를 하는지 몰라.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 교회 건물이 자기들 겁니까? 교회 식당이 자기들 겁니까? 교회 주차장이 자기들 겁니까?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은 말씀하여 대형교회 모든 공간이 만민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교회 주차장 마당을 활짝 열고 워터파크를 만들어서 마을 축제를 엽니다. 이방인들의 교회 마당에 올 수 있나? 이방인들의 교회 주방에 들어와도 되나? 동네 사람들이 교회 카페에 들어와도 되나? 되죠. 그렇게 이방인의 뜰을 활짝 열어놓고 동네 잔치, 마을 잔치 할 겁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주민센터와 여러 기관들이 함께 돕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 그날도 더울 것 같아요. 밖에서 주차하시는 분들 너무 더울 것 같고, 주차 안내하시는 분들, 또
아이들과 함께 뛰놀아야 되는 선생님들도 너무 더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이 생각하십시다. 우리는 운전해서 넘는 팔조령, 김천까지 2시간 20분 가는 것도 좀 좀이 쑤실 정도로 힘들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 팔조령을 넘고 추풍령을 넘어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셨던 그 선교사님들을 생각하십시다. 주방에서 뜨거운 열과 싸워가면서 축제에 참여한 아이들 음식을 만드셔야 하는 우리 성도님들, 내가 여기서 이거 왜 하고 있어야 되나, 이 더위의 주말에. 그럴 때 타우루스 산맥을 넘고 100년 전 태평양을 건너 부산으로, 대구로, 김천으로 험산 줄령 넘어 하나님 복음 전하셨던 그분들 생각하며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날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모두 품어주고 환영하고 사랑하는 진짜 믿음의 잔치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이 어떻게 끝납니까?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런 걸 비논리적이라 그래요. 문맥에서 벗어났다 그래요. 왜? 이 앞에까지 벌어지는 얘기들이 뭐죠? 복음이 방해를 받고 사람들이 이를 갈고 그리고 바울이 열받아가지고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면서 그곳을 떠나면서 이 모든 책임이 너희들에게 있다. 그리고 막 떠나가 버리는데 이 분위기로 봐서 그들이 슬퍼하고 낙심했다 그래야 되는데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5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섬기실 때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역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부를 찬양은 우리 신학교에서는 소위 말해 금지곡으로 알려지는 찬양입니다. 왜냐하면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 대목에 걸리는 거예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이렇게 좋은 데를 가고 싶다 이래야 되는데 이 대목이 걸리죠. 그래도 한번 우리 같이 정말 그런 마음으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늘 공허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한 것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나.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시
십자가는 죄가 짓고가 어린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하나님, 더운 날, 비 오는 날 전도하러 나가라고 해서 불평했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겨우 일주일 비전 트립 가서 잠자리가 불편하고 음식이 맞지 않고 빈민가 아이들에게서 냄새가 난다고 마음속으로 불평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지금도 오랜 시간이 걸리는 팔조령곡에 추풍령곡에 넘으며 하나님 복음 전하셨던 그 시골 깡촌 마을까지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던 그 뜨거운 마음이 우리 심령에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 하늘의 높이 솟은 험산 줄령 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올려 드립니다. 어려운 삶인데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라는 명령에 따라서 열심히 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올려 드립니다. 이 예물 기억하셔서 축복하시고 또 이 예물 통해서 이 땅에 죽어가는 자들 살려내는 함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예, 오늘 우리 교회에 방문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여정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고 우리 교회도 그 길을 응원합니다. 혹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토요일 날 우리 펀펀 마을 물놀이 축제가 펼쳐집니다. 시간은 보시는 대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인데요. 가장 큰 사랑은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다 나오셔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구석구석 우리가 해야 될 일들 하면서 우리 동네에 손님 맞이 잘하고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설치할 것들이 좀 있는데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남선교에서 이번 주에 대마도 여행을 떠납니다.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천복 장로님 성경일독 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김영애 집사님, 어머니 권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
아픔이 없겠습니까마는 저는 정말 큰 도전을 받고 위로도 받고 은혜도 받고 왔습니다. 우리 집사님 오셨는데 예배 후에 함께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이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희망을 여네 지나간 아픔과 고통의 날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된 의원을 이루소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신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깨닫게 하신 그 거룩한 소명, 멋지게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려내는 생명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사랑하는 대한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가정재단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